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이 계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오실 수 있는 건강,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나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모 교회와 부모님들을 존경하며 그리워하는 모든 주량 성도님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잘 반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귀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영권이 함께 하셔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여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교 한국의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탐리교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만들지 않도록 여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요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 정복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 정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넘어야 될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주시기로 친히 약속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반드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이 친히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종종 놓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관문에 남아있는 그 여리고를 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들,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내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고 서 있는 그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의 가정의 사건과 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내 인생의 여리고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그 고통,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놓여 있는 여리고입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넘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우리가 이 여리고 정복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왜 이 여리고의 사건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느냐? 그것은 전쟁의 방법이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벽이 높이가 9m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3층 정도 높이에요. 지금 그 9m 높이는 별로 높은 높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9m라면 엄청나게 높은 높이였습니다. 두께가, 성 두께가 얼마냐? 성벽만 여러분 4m, 5m가 됩니다. 그런 성벽이 바깥에 하나 더 있고 안쪽에 내벽으로 또 간격을 두고 또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함락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전쟁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3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군대는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돕니까?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돌 때에 제사장 7이 앞장을 서는데 양각 나팔을 오늘 손에 잡고 걷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또 뒤를 따르고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과 군사들이 따르고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을 7바퀴 돌고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그렇게 높고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9m가 넘는 그 성벽을 기어 오르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불화살을 준비하고 안 되면 돌을 던지는 기계라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만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들은 전혀 준비시키지 않고 제사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게 하고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성이 무너질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자연과학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그 수많은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동시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고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지.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과 7 나팔과 언약궤를 등장시켰는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양각 나팔, 언약궤, 이게 구약시대에 언제 필요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예식 때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나팔이고 언약궤였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 성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느 날 호련히 찾아왔던 그 심각한 질병의 문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도록 고치고자 힘쓰고 애썼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죄의 그 나쁜 습관들, 습성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고쳐집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듯이 내 인생을 잡아매는 그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들, 내가 내 힘으로 치유한다고 해서 여러분 치유가 됩니까?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 모든 여리고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얘들아, 여리고의 전쟁은 내가 하겠다.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의 전쟁 내가 다 해주마. 그 전쟁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할 일에 집중을 하거라.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너는 집중해라. 그러면 여리고의 전쟁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리고 앞에서 당황을 하고 있습니까? 혹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대신 그 여리고의 전쟁을 해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의 열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여리고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전쟁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전쟁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전쟁 앞에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요, 육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난리를 피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여리고 영적인 문제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며 우리의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참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한 한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묵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했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리고 앞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주목해서 보면,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나는 그것이 별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우리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말로 짓는 죄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말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가 뭐냐? 바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좋은 말로 당신이죠,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지금 신광야에서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그때, 애굽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마치 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막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런 말들을 입에 내뱉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나님은 무기 하나도 없이 그냥 제사장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지켜보니까 그냥 돕니다. 둘째 날도 보니까 그냥 제사장과 언약궤를 따라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돕니다. 야, 기회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얼마나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철병기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무기도 없네? 기회다 그러면서 성벽을 열고 여러분 철병거를 몰고 철기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왜 불평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냥 여리고 성 앞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라도, 만약 그 한 사람이라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원망의 말을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은 뻔합니다. 원망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놀지 못하겠어. 아예 위험한 곳에서 그렇게 도는 바에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한 사람도 순종하지 못했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통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차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그 말이, 불평의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찼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침묵하며 일주일을 돕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원망 불평은 가득하지만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정말 목구멍까지 가득 찼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들로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말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을 쏟아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겠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시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편 109편 8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저들이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수명을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잃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가 다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들의 자녀들이 다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달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아예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의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놓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다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털어놓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미웠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마음을 다 누그러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의 말 대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의 기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누군가를 향한 그 불평과 원망과 온갖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그런 생각과 또 그 생각을 내가 말로 내뱉는 것,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또 그 생각을 말로 내뱉는 것,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들은 마음의 생각으로 품었던 게 아니라 입술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로 내뱉었던 그들 어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 인생의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셨던 이유인 겁니다. 어려운 순간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의 말들을 입 밖에 내뱉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도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되 모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기도 가운데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모든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여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로막고 있던 그 여리고성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그 전쟁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어려움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침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옥순 비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유충건 집사님, 김혜성 권사님, 윤희동 집사님, 신영남 집사님,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신복순 집사님, 김금년 집사님, 신필분 권사님, 김옥남 권사님, 최성모 장로님, 박외숙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옥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영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임성식 집사님, 홍임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강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김세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기도에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박옥순 B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남진수 장로님, 이물생 권사님, 김노미 권사님, 정복득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박준배 장로님, 신방 감사, 최성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홍임성 권사님, 임성식 집사님, 임영희 성도님, 신재훈 집사님, 오재복 장로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A 권사님, 박순서 집사님, 신영남 집사님, 윤희동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김금성 권사님, 김송저 권사님, 이상건 장로님, 조영희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2022년도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이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12월 정기 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각 기관 재정감사 12월 11일 주일까지 각 기관 회계는 재정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는 최창식 장로님입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12월 중으로 총회를 갖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당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모임 및 정책당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식사는 8구역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9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여 여리고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침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